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의 사귐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또 앞뒷분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에게 미안할 때는 꼭 미안합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늦게 왔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팍 두면 안 돼요. 자기가 뭔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줬다면 그때 미안해요 라고 이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두가 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신령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밭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차버리는 그런 돌바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 신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짐에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차곡차곡이 잘 박혀서 우리의 영혼의 열매가 성숙이 있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할 줄 좀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무슨 기간이라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준해서 뒤로 주일을 뺀 40일을 말해요. 영어로 렌트라고도 해요. 올해 부활절은 다다음 주일입니다. 4월 20일이에요. 올해는 3월 5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28일이 지나고 이제 12일이 남았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신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폭력과 수치를 당하시고 마침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거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 주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처리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의 우리의 그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나 선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교황인 프란시스코 교황이 되신 다음에 첫 번 미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십자가 없이 걸을 때, 십자가 없이 집을 지을 때, 십자가 없이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주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세속적인 인간일 뿐이다.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주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의 대전제,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 정신은 뭐냐?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한번 더 해봅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오늘 말씀 1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원함을 부인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사역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원함을 부인하셨죠. 이런 기도 아실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속의 정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순종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지 않으면 정욕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돈의 유혹을 부인하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게으름의 포로가 될 거예요. 운동해야 할 때 몸이 힘들다는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체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내 건강은 나빠질 것입니다. 미워하려는 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움 덩어리가 될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 불안의 친구가 되어서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려는 마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늘 오리 입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는 십자가 신앙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십자가와 제자도. 십자가와 제자도. 십자가의 길은요, 제자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해요. 도자가 길도자니까요. 즉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영적인 스승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을 가리키는 영적 스승은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의 스승인 걸 모르고 계시나요?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손수 걸어가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눈 뜨고 머리 들고 한번 들어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따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의 완성,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당신이 가신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 거다?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나요? 나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인가요? 아니면은 나와 내 가족의 건강, 행복, 성공, 형통을 위한 길인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넓은 문은 문이 넓어서 걸림돌이 없어요.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 길에는 멸망이 있다고 하지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좁은 문은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에는 자갈도 많고 그래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걸어가기도 힘들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자가 가야 할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맞지요?
예,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명예나 인기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의 시달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자아와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순종. 십자가와 순종. 십자가의 길은요, 순종의 길이에요. 주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생명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인간들은요, 자기 욕망을 따라 교만하고 불순종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의 말을 어기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아말렉에 있는 양, 살찐 소, 어린 양 등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왔어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영적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 좋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요.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속마음이 탐욕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 예배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진짜는 자기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예배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도 당신이 사시고 싶은 마음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십자가 안 질래요. 했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안 죽을래요 라고 했다면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당신 몸이 처절하게 찢겨나가고 로마 군인들과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분은 십자가의 길에서 순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순종의 상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욕망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르면요, 괴로움도 있고요, 외로움도 있고요, 손해도 따라와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나오려면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게 많아요. 근데 십자가는요, 행복과 내 육신의 행복이나 웃음, 축복과 성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요, 슬픔과 괴로움의 자리입니다. 친구 못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오후 3시 이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간 순종의 길을 너희도 따라올 수 있니? 라고 물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고통과 고독, 손해나 희생, 오해 앞에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얼만큼 순종을 하는가를 보면 된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만큼 순종하는가를
보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늦게 주셨어요. 근데 그 늦게 준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고 합니다. 그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었고요. 그는 정말로 재산도 무한히 번성을 하였지요. 야고보서 선생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잘 들어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내 안에 욕망과 탐욕이 방해를 해요. 게으름, 즐거움, 교만, 돈 이런 것들이 저항하라고 불순종하고 유혹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고지, 불순종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저항해요. 불순종하고 유혹을 하죠. 볼까요? 주의 종이 그럽니다. 영적 지도자가 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새벽 기도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눈을 거부한다.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새벽에 잠들기 얼마나 힘든데 그때부터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앙에 권면을 해도 쉽게 따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이 다르다고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그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려놓을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리스베트 해봐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래. 정말 자꾸 이렇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제단에 올릴 때 절대로 산채로 올리지 않아요. 일단 죽이죠. 그 다음에 피를 뺍니다. 물을 뺍니다. 마지막에는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처럼 순종, 100% 순종해요. 이 순종의 제사가 새로운 생명, 부활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새 생명 영광을 보려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이 맞지 않은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 자아의 교만, 미움, 게으름, 시기, 질투의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서 거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여러분 역시 십자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지요. 네.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죽음의 길로 보내는 희생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거두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네, 하나님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신 게 십자가예요. 주님의 사랑은 받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에 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부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예. 우리는 이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도 안 보고 사람 보이는 것도 안 보고 프로그램도 안 보고 그냥 작은 교회 나오잖아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 하나님과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교회 입구나 현수막을 걸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뭐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그죠? 하도 많이 식상할 정도야. 근데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 블로그에도 가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늘 창에 붙어 있더라고. 예. 너무나 맞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너의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불순종, 너의 교만, 너의 탐욕, 너의 미움, 너의 거짓, 폭력의 죄값을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치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Give and take. 아주 잘 알았어요. Give and take. 주는 것도 받기 위해서 아주 그냥 항상 내 중심이에요. 이런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Give and take도 아니에요. 요즘 뭐예요? 내 거. 뭐라고? 내 거. 오, 예, 갖다 뭐라고 그러죠? n분의 1문화예요. 되게 웃겨요.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명 모였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딱 나누는데 둘이 먹을 때도 말이에요. 데이트할 때도 본다네. 참 삭막한 연애 아닙니까? 에? 어쨌든 세상 문화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주기 위하여 내 것을 버리고 나누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오히려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쟤는 맨날 줘 바보 아니야? 손가락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요, 따라해보세요. 용서하는 사랑이다. 용서하는 사랑이다. 맞아요. 주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도 그 고통과 치욕을 간사하는 로마군인들과 정죄자들에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도 본찰님,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요. 자, 나왔어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말이 뭐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물어죠.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70번에 7번을 하라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490번이지만 이 숫자는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요. 잘못한 것도 2번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오준서, 엄마한테 혹시 혼난 적 있지? 엄마가 처음부터 혼내지 않지? 하지 마라. 근데 또 해서 엄마가 하면 오준서 하지 마. 또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왜? 엄마 말을 뭘로 듣는 거야? 똥으로 듣는 거야. 미안한데. 정치 원사님은 목사의 말을 뭘로 듣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용서의 대상이 원수까지 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십자가에는 이처럼 주님의 한없이 주시는 사랑과 원수마저도 용서하시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당신을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의 것을 서로 나누고 용서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가요? 여러분은 주는 걸 좋아합니까? 받는 걸 좋아합니까? 받는 걸 좋아해요. 그게 좋아하죠. 맞아요. 우리 인간은 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문제는 어떤 거냐면 사랑을 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주는 것에 인색하고 용서하는 데 인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래서 안 돼요. 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가 있어요. 네. 내실 것도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내 자아를 내어놓고 내 욕망을 조금만 내어놓으면 더 귀하고 더 옳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볼게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좀 올려봐 주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3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한 걸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요,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너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 덕분에 죽음에서 생명을, 죄에서 구원을, 어둠에서 빛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경험을 부인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십자가 제자도의 핵심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좁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기쁨,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다음 주에 사순절 끝나잖아요. 이제 사순절 5째 주간인데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십자가 신앙을 가짐으로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십자가 신앙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아버지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또 순종하는 길이고 또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신앙이 가르쳐주는 교훈과 의미를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짐으로 고난의 삶 또 힘들